사람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과 우리는 사실 같이 읽어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비록 예수님의 발 닦으시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자리,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을 같이 읽어야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되는데 저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계기로 일어난 싸움이든 간에 99%의 싸움에는요, 반드시 결국 누가 더 잘났냐의 문제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의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장소를 불문하고 질 수 없는 싸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싸운 것과 똑같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나갔던 그 주님 앞에서 서로 자존심이 달린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조차 싸우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누가 더 잘났냐가 사람의 생각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것들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잘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걸 확인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는 문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듯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드리는 곳에 와서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욕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 좀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좀 어떻습니까? 먼저 사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기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저주고 양보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용이 그치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용이 그칩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그때야 다툼과 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글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뭐냐? 교만.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마귀의 생각이 있었고 인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었어요.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냐?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는 파괴와 파멸을 생각하고 사람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난지를 생각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짧은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피상적인 안락함이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서 항상 싸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애당초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기에 이 땅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을 하셨기에 십자가 길을 걸으시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당신의 편안과 안락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이런 작고 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들은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택을 합니다.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우리는 시계 끄고 10분만 더 잘까 말까. 여러분, 선택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도 뭐 날씨가 추운데 그냥 샤워하고 나갈까, 아니면 대충 그냥 머리가 비고 나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가만히 세워보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으셨기에 선택의 순간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들마다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시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기에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허기지고 목이 마르신 햇볕이 쨍쨍 비치는 어느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끌어온 윤리적으로도 부정한 사마리아인 여인을 보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반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을 스스로 당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은연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떠나실 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을 향해 제자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곧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바로 몇 시간만 지나면 오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해드려도 모자를 파내 가로등가는 예수님을 80년만 하고 앉아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더 잘난 자인지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마치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손에 두르시고 배 안에 물을 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집 안에서 발을 씻는 것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구두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도로는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오늘날이라면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손만 씻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안의 먼지와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과 함께 씻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별것이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회에서 제가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요, 노동자를 데려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때 노동자들 보면요, 각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프리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이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막 한국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오고 얼마 안 있었지 뭔가 그 사람을 제가 있던 선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